사람들의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서입니다. 다 낡고 그리고 또 더럽혀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것으로 늘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물건 좋아하는 사람들을 얼리 어답터라고 그렇게 표현이 있을 만큼 새 물건 나올 때마다 새벽부터 줄을 서 가지고 그렇게 구입하고야만은, 그래서 그게 굉장한 사람들한테 쾌감을 주는 거죠. 쾌감을 줍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제1번 와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텐트 치고 자면서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1번으로 그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요즘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새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물건적인 새 것도 사람들이 추구하지만 새로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단이 바로하게 된 이 계기가 되기도 했죠. 뭔가 새로운 것이 없나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기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왜 그런 마음이 들까? 보통 이제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기웃거릴 그런 여력이 없거든요. 그 본질에만 집중해도 평생 이게 다 감이 없는데 그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기웃거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낯설어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심한가 싶어서 이렇게 한 번 더 들여다 보고 싶은,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고 뭐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건가 해서 벤치마킹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하듯이,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이단들이 자기 입으로는 14만 4천 명이 우리 그룹의 한계라고 했는데, 신천지가 해마다 지금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큰 행사를 치러가지고 온 전국에서 다 모아가지고 12지파에서 성경 공부를 수료한 사람들 해가지고 박사학위 딱 가운 입혀가지고 학사학위 가운 입혀가지고 졸업식을 아주 근사하게 치르거든요. 거기에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특별하게 이 지식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박사학위 소지자, 공부도 참 많이 한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서 졸업식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언제 우리가 이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인생을 다 아주 크게 도약한 사람들이 한 가지 마지막, 우리나라의 마지막 이 끝까지 못 잡았던 그런 부분들이 공부에 대한 열망인 거죠. 나 동생들 키우느라고, 아니면 가정을 일으키느라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 공부를 해가지고 70살에 80살에 고등학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배움에 대한 열망은 병든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끝까지 배우려고 하는 이 의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늘 새로운 관계 속으로, 그냥 단순하게 가르침적인 뭘 하나를 더 배우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관계 속으로, 새로운 세계 속으로 우리의 역량을 넓혀주게 되고, 그리고 머리가 막 활동하게 해서 피가 돌게 만드는, 머리가 막 쓰니까 피가 뇌까지 막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피가 잘 돌게 만드는, 그래서 치매도 예방하고 면역력도 증가하고,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이 추구, 오늘 어저께도 보셨지만 19, 20, 21 모두가 다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여기 그 무슨 뜻인지, 우리한테 이상한 것을 들려주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아주 못 박듯이 모든 아덴 사람,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 수도잖아요. 그리스 수도지만 요 당시에는 그 점령지였고, 그 다음에 문명의 꽃이 활짝 터트려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있는 그 바울 당시에 500년 전이나 400년 전쯤에야 폭발적으로 그렇게 문화와 문명과 철학의 그런 성지였고 중심지였지만, 지금은 점령당한, 쇠퇴한, 쇠락하는 그런 끝자락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막 역동적으로 막 융성하게 막 일자리 필요하고 막 그럴 때야 사람들이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겠지만, 이제 현상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온 세상이 지금 축소 사회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막 왜 옛 영화를 좋아하나요? 여러분들 왜 흑백 영화를 보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린 시절의 향수가 아닌 거죠. 지금이 이제 축소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확장 사회가 아니라 축소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상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지만 현상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뭐 아이들이 줄어드니까 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이제 군대 문제, 뭐 그 다음에 나중에 일자리 문제, 노동력 문제, 이 국력의 문제 해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한국 사회를 이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관찰하고 있거든요.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어디에다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계십니까? 이 시대가 시간을 제일 많이 들이는 그런 쪽이 뭔가요? 아테네 사람들을 거기에서 아테네에 살고 있었던 외국인 나그네들까지 다 뭐랬냐면, 가장 새로운 게 뭔가, 이걸 왜 추구하죠? 저는 참 이상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 현상 유지에 몸부림칠 때는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고, 그러려고 새로운 것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했을까? 좋은 쪽으로 보자면 그러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바울이 대처했던 것이 처음에는 변론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17절에서는 저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서 10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더니, 그게 이제 어떻게 변질됩니까? 한 절 만에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바울은 이 쟁론까지 나가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변론 정도로 좋겠습니다. 이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변론하는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변호하는 것, 변론하는 것. 이 변론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법정에서나 쓰이고 별로 잘 보통 사회 속에서는 없고, 북한에서는 이게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자아 비판이라고 하는 아주 왜곡된, 변질된, 서로를 죽이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몰게 하는 이런 쪽으로 아주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동포들이 말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말이 왜냐하면 그 사람을 비판해 가지고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나쁘게 변질된 케이스가 이 자아 비판, 인민 재판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는데, 여기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논리를,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논리를 펼치는 것이 이게 건강한 그런 변론인데,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변론의 언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판받는 그런 법정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함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좋은 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바울이 22절에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는 거죠. 증언했다. 법정의 개념이 아니라 그 법정의 성격을 분명하게 제일 두드러지게 가지고 있는 그 언덕 위에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가지고 쭉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변론하는 겁니다. 변증이 아니라 변론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철학자들은 바울의 그것을 변론을 가지고 쟁론, 말싸움으로 번졌다는 거예요. 말싸움으로 번지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변론하려고 하는 바울의 의지가 있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쟁론이 된 겁니다. 다툼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말쟁이라고 말합니다.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이 추구가 새로운 가르침에 어떤 이상한 것, 어떤 자기 기준이 있어야 다른 것이 어떤 이상하다라고 말하죠.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이 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변론에서 쟁론으로 말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말쟁이 위쪽에 한 절 18절에 그 바울을 향하여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또 이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쟁이라고 하는 이 말쟁이의 헬라어가 출발했을 때 무슨 뜻이었냐면 씨앗을 막 쪼아 먹는 그 참새를 보고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이 말쟁이라고 하는 헬라어거든. 우리가 생각할 때 말쟁이, 모든 말에는 어원이 있지만 이 참새가 씨앗을 열매를 막 쪼아먹는 것을 보고 말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말로 쪼아대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합니다. 말로 쪼아대는 사람 많습니다. 말로 쪼아대는 사람. 우리가 순간입니다. 순간 우리가 말로 사람을 쪼아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언어가 폭력으로 쉽게 사로잡히는지 말로 사탄이 그랬어요. 원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는 뒤쪽 시험에 시선을 빼앗기잖아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이 시험이 그냥 그 뒤쪽에 우리 시선을 빼앗기기 쉬운데 그 앞쪽 말부터 벌써 기선을 제압하려고 쪼아대려고 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성향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아주 날카로운 거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 사람을 쪼아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새 것을 추구하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장 새로운 것, 그들이 어떤 이상한 것, 해석해 줘야지만 알 수 있는 것, 세상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가장 큰 차이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다른 거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하늘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하늘에 있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새롭고 파도 결국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서 오신 분 외에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에 대한 생각은 굴절돼 가지고요, 빛이 이렇게 난반사되어서 왜곡되거든요. 지상의 것도 왜곡이 되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이 어떻게 땅의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말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하늘에 속해 있느냐 땅에 속해 있느냐, 요걸로 눈에 보이는 걸로 다인,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귀에 들리는 청각적인 이런 것들로 판가름하는 것이 그 이상하다라고 하는 판단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하늘에 속한 것이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복음과 이 세상에 있는 언론, 변론, 논쟁, 이런 가십거리, 화두, 이러한 모든 것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복음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다른 차이점을 떠나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거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생명이냐 사망이냐인데 어떻게 그걸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런 능력, 부활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았다. 1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 뭐 딱 말씀해서 알 수 있겠지만, 희생이 어떻게 그게 사랑이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왜 섬겨야 합니까? 세상의 학문은 학문들끼리 충돌해서도 자기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데, 아이들도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다니까요. 아이들도 어른들, 요새 그러니까 세상의 버릇이 잘못 들여져 가지고 아이들도 딱 어른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복음에서 다른 거 다 말했는데 예수 빠지고 부활 빠지면 복음은 껍질밖에 없습니다. 그 껍질을 자랑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복음의 껍질이죠. 우리가 축복받는 거, 이것은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우리가 이게 지금 새 생명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 껍질을 우상하고 껍질을 다 복원하고, 작년에 심었던 작두콩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그냥 그 파란 기운을 아직도 유지하면서 제 방에 기념품으로 딱 달아놨다니까. 제가 정성을 다해서 그 두꺼운 띠약볕 아래 키웠던 작두콩. 근데 작두콩은 콩은 안 먹고 바깥에 있는 껍질을 말려가지고 썰어서 차로 마시는 작두콩 차는 유명해도 작두콩으로 뭘 요리해 먹는 것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껍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 그 속에를 다 빼버리고 껍질만 그렇게 보겠습니까?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알맹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껍질이 본질이 될 수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예수 부활, 예수와 부활,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전체입니다. 예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죄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죄 때문에 한 걸음도 못 나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해 주시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뭐 영생을 향한 뭐 큰 구원, 뭐 본질적인 구원 다 떠나서 하루하루도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출입문에 엎드려져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새벽기도 딱 나가는 그 순간 바깥에 지금 엎드려 있다니까요. 나가는 문을 여는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죄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이 부활, 이게 부활이 다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아테네 사람들이 껄끄러워하고 듣기 싫은 말이 나오거든요. 30절 말씀에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회개하라. 복음이 가는 방향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뭐 그 뒤쪽에 부활이고 그 뒤쪽에 뭐 영생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첫 번째 문, 부활에 대한 우리가 1차적인 생각, 다시 사는 것은 사람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사람은 다시 살아도 다시 죽으니까. 그래서 이 부활하고 다시 사는 것은 말이 다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예수와 부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거든요. 아나스타시스를 무슨 말로 오해를 했냐면 예수의 부인인 줄 알았던.
예수와 부활 이렇게 하니까 예수와 부활이니까 예수와 부활이 서로 부부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 이름이니까 부활이 여성 명사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신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여신하고 요것을 증거 다른 신들을 전하는 자라는 것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고작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본질적인 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야지만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이 제한적인 피조물에 불과하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부활에서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고 본질적인 부활이고 참된 삶인 거죠. 참된 삶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수와 부활이 우리의 복음인 거죠. 오늘 또 그 부활이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신적인 차원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은 결국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활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부활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누리는 참된 소망이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에 속해 있다는 복음의 본질인 거죠. 오늘 또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환희로 가득 차게 하셨어. 여호와의 동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